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이제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빠르죠? 예,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충실히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총칼이 아니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와서 이 나라를 잃은 이 슬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자유를 향한 그 갈망, 그 소망함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불렀던 그 날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107주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 가운데는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는 분들도 있지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외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거리에서, 고문대 위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던 그러한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1운동의 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16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도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갔던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이름 모를 그 수많은 분들의 그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러한 우리 순국 선열들, 그리고 우리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며 이 나라의 이 부강함과 이 자유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나 SNS를 보면 옛날에는 좀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버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이 선거철이 되거나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맞췄다 이러면서 용한 무당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 중에 하나가 요즘 AI 프로그램에 나의 점괘를, 점을 보는 게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점을 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의 운세 같은 거는 그냥 아침에 가볍게 보는 뉴스처럼 그렇게 오늘의 하루의 운세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요즘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타로 이 점괘가 유행한 것도 오래됐지요. 타로는 점괘를 보는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큰 도로에 가보면 이게 축제나 이런 데 가봐도 타로 점을 보는 데가 너무 많고요. 우리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점술 시장이 조단위라 합니다. 조단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면서도 은밀하게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이사 날짜를 잡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날이 언제인가요? 손 있는 날이 제일 적습니다. 손 있는 날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려고 할까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괜찮다, 그냥 누군가 조심하세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미리 알면요,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왕과 같이 사는 남자다, 남자, 이 영화가 유행하더라고요. 그 수양대군이죠. 이 세조가 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단종이 이제 홀로 귀양을 살 때, 영월에 살 때 그를 같이 이렇게 보필해줬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다루어서 아주 요즘 인기가 좋은데, 여러분, 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이 시대를 가지고 영화가 있는데,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관상장이죠, 내경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이 운명이 어떤지 읽어냅니다. 대단한 재능 아닙니까? 그러니 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의 끝이 무엇입니까? 끝. 여러분, 이 내경이라는 사람이 이 수양대군을 봅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정재가 나오죠. 그 이정재가 탁 등장하면서 이 내경이라는 사람에게 뭐라 말하죠?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죠. 여러분, 내경이 그 수양대군을 딱 보자요, 그 얼굴에 피의 운명이 읽혀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수많은 이 피를 흘리면서 그 왕을 자기가 찬탈하잖아요. 이 한명회라는 사람하고 탄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 결국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관상장이 내경이 관상을 받지만, 운명을 받지만 이 운명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알아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이 보여주는 세계관이 이건 거예요. 이 비인격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해진 길이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숙명처럼 체념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뭐 그렇게 되었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뭐 나의 운명 아니겠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점점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굳어지면요, 이제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이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다 운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념이 우리의 인생을 슬그머니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체념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조하며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우연이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 여러분, 이 우연과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난다라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도착점이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죠. 타로 앞에 앉아 있는 것, 이 점쟁이 앞에 앉아 있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내 팔자야,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요, 다 체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나에게 드리워지는 그 운명에 따라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이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여러분, 섭리는 다릅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명은
눈먼 수레바퀴잖아요.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우연과 운명이라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 뽑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시기와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려 던져지지요. 그리고 노예에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누가 봐도요, 이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내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다. 내 운명은 정말 너무나 비극이고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날 것 같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억울해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연과 운명이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은 모양이 어때요?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사건이 있죠. 사람이 있고요. 과거가 주인입니다. 다 여기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런 말을 하죠. 원래 우리 집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내 팔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 이런 것이 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우리 집안에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가계의 저주가 있으니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용한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실은요,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치고 사주를 보고 용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되니까 무언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파도가 이렇게 세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운명은요, 원래 이 배는, 원래 내 인생은 이렇게 침몰할 인생이었구나, 그런 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배의 중심에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걸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섭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그 배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잔잔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파도, 사람은 이 파도에, 이 풍랑에 어찌할 수 없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파도와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시지는 않으세요. 풍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결론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배가 그냥 이 풍랑 때문에 그냥 끝나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는 믿음과 신앙은 그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반다면 하나님이 결론을 바꾸신다는 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0장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50장 20절 하반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느니라.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하였으나 주님이 그것을 잔잔함으로 바꾸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악은 악이에요. 상처는 상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섭리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는 뭐란 말입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괜찮아,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아주 좋아 보이죠.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분명히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악의 결론으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악을 선으로 결론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집을 짓다가요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무너져 버렸네. 뭐 무너진 김에 아이고 다른 건 낼까? 창을 낼까? 문을 낼까? 이렇게 해서 창이나 문을 낼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섭리의 신앙은요 벽이 무너졌잖아요. 벽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집을 짓다가 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벽 위에 새로운 문을 내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악을 절대로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악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그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악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부당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우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정말 뭐 웬만한 사람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없더라고요. 뭔가는 하나 가지지 못하고 비어있고 뭔가는 하나는 무너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은 것 가지고 다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안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안 주셨습니까? 그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비어있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이크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다 흐릿하고 다 부분적이고 이게 뭐를 뜻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이것을 다 맞추어 놓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1원인으로서 모든 조각을 다 배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2원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조각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맞춰 가는데, 그 다 흩어진 조각이었는데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형들은 분명히 악한 행위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 악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셉의 인생의 그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날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실한 증거로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만 해도요, 사형 도구였어요. 사람을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이 주님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배신하고 조롱하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다 끝났다, 다 끝나고 다 실패다, 그렇게 조롱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실패감을 가지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사형의 도구를 구원의 통로로 바꾸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가장 어두운 금요일을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밝은 성금요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마지막에요, 24절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바라.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이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으로 바꾸신 것, 높이신 것,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로 높임받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섭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들, 이 고난들, 이 아픔과 이 힘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그냥 밖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자 볼트만이 쉐키나라고 말했죠. 우리의 고난 항복판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고난 가운데, 가장 아픔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직접 아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죄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론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로 결론을 짓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섭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섭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결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래를 맞추도록 찾아가지 마십시오.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을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을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로 신실하게 내 결론이,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론으로 맺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노라.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삶을 운명이 아니라 섭리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참된 복음의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네덜란드에 코리 덴 붐이라는 여성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의 가족이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 감옥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는 언니 베사와 함께 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곳의 생활이요 지옥 같았대요.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학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이 코리아 베사가 특히 힘들었던 게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 방을 배정받았는데 그 방이 너무 좁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분들이 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온데 이 벼룩이 들끓는 거예요. 근데 이 벼룩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벼룩에 물려서 온몸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리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을 우리를 넣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원망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니 베사가 그 코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코리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범사에 감사해라 했다.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 억지로 부탁을 하니 그냥 억지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벼룩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게 이 막사예요. 이 나치 경비병들이 그 막사마다 들어와서 얼마나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패고요. 사람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치 경비병들이 이 코리가 있는 막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벼룩 때문에. 자기들이 이 벼룩에 물릴까 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이 코리가 그것을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벼룩이 누가 봐도 저주잖아요. 누가 봐도 불행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벼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러분 코리의 그 먼 훗날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웅덩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벼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벼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벼룩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불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우리가 운명이라고 체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가 총리 앞,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감옥에서 만난 죄수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왕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고 이 섭리의 믿음, 신앙 꼭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우연과 운명이라고 부르며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섭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주시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